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구원을 위한 실제 사건의 최초의 일이 성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인간의 타락을 아셨고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특별히 택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택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타락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기록하셨습니다. 최초의 말씀이 어디 있죠? 구원에 관한 최초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성육신을 준비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연히 성자 예수님입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쭉 읽어보면은 주님, 즉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잠깐 그때도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외에도 천사로도 많이 나타나셨죠. 두 구절만 보면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그는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생애 동안에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천사가 구속을 합니까? 천사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아니죠. 천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또 한 군데는 우리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봅시다. 이사야서 63장 9절.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천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친히 사랑하시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지는 못하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옛적의 모든 나라에 그들을 품으셨으며 이끄셨으니. 그래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탄하시기 전에 때에 따라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전에는 언뜻 성육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었고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냥 와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예언을 수천 년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의 탄생과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를 해야만 메시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 그리고 신약의 성취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마음을 닫고 열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지 참 끔찍하지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간략하게 더듬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범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브, 하와. 무슨 얘기냐면 최초로 타락한 범죄한 사람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 이와 같이 최초의 복음도 여자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잘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고요.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이후에 구약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인류를 구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무수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거기 창세기 3장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적개심.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증오, 미움, 증오로 인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원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오를, 이 원한의 적개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하고 뱀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사이가 좋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우 가깝고 다정했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데는 마음이 그래서 합해져 가지고 범죄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의기투합을 한 거죠. 둘이서. 너무 사이가 좋아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적개심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의기투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단과 원수가 되면은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범죄라는 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죠? 내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뱀과 여자의 관계가 증오, 원수의 관계가 되었는데요.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서는 더 분명해지죠. 마태복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때문에 이집트로 피신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요, 헤롯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귀 사탄. 어린아이를 찾아서, 이 어린아이는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죠.를 찾아서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해 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거 실패했죠.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도 와서 3가지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축사 사건 전부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사건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서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초림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성탄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3장 15절에 보니까 그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브루스인데요. 이게 상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으깨다, 부수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번역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번역을 하면 으깨어 버린다,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부수어 버린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귀는 자기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그 여자와 그의 씨를 지금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누구에게 주셨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나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자꾸 그러는데 하와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제일 먼저 주셨냐면은 범죄를 시작한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범죄를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게 적개심을 갖도록 처음 선포한 게 남자에게가 아니라 여자에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마귀에게 적개심, 뱀에게 적개심을 가질 거다라고 했죠. 거기는 남자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한 몸으로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의 씨가 마귀에게 적개심을 가질 거다. 이게 바로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거든요.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실패를 여자를 통해서 만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게 교회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에게 죄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하고 지금 지옥에 가자. 그랬더니 루터가 그거 다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또 어딜 다녀오더니 몇 가지 죄를 추가해서 또 보여줍니다. 루터, 더 없어? 그랬더니 이게 네 무시무시한 죄다 라고 마귀가 말을 합니다. 이때 루터가 마귀가 보여준 그 죄의 목록 위에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준다 라고 이렇게 썼더니 마귀가 놀라서 급하게 도망을 쳤다. 뭐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루터가 꾼 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화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지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는데 끝까지 이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그에게는 주님 다시 오셔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죠. 영원한 불호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일을 예표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서는 명절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을 명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신약에서는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재림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드디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 그 다음에는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 잘 안 되는군요.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갈 수 있을지 아이들에게 아주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얘네들아, 집과 자동차와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이웃을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요. 동물들에게, 요즘에 동물들 개들 많이들 키우는데 동물들에게 잘해주면 천국 갈까?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신났어요. 얘네들이 오늘 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했구나. 그리고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지요? 그랬더니 5살 난 놈이 일어나서 하는 말, 죽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평생을 두고 어떻게 이걸 다 표현을 하고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3장 예배 찬송 불렀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공간을 채우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에는 가구들로 채우기를 원하고, 냉장고에는 음식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책장에는 책으로, 통장에는 돈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또 머리에는 지식을 채우려고 하고, 가슴에는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약으로 인생의 공허함을 메꾸고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위로도 되지 아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걸로 나를 채워보려고 전 인생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생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꼴 보기 싫고 미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하십시오. 자존심 팍 죽이고 불쌍한 남편 구원받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 영화에도 있잖아요. 영화 제목. 미워도 다시 한번.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생명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래도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은 내 뜻과 내 주장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제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동사로 살아야 합니다. 문장을 완성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민거라, 뭐가 있냐? 문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꼭 필수적인 거 두 가지. 주어 동사? 그렇지, 주어 동사. 역시 잘하는구나. 주어 동사가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예수님, 나는 행동하는 동사가 된다면 완벽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큰 상급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주어가 된 인생과 예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비교해 봅시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혀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충성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 주셨고 주께서 복을 주셨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은 주어가 바뀐 인생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려면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합니까? 아서라 말아라. 그거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의 종말을 사는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중국의 의화단 사건 유명하죠. 서태후와 서양 세력의 대립 속에서 1900년에 굶주린 농민들 20만 명이 일으킨 난입니다. 그걸 의화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의화단의 이 농민들이 서태후와 청나라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 관리들이 얼마나 노련한 공작을 폈는지 의화단의 분노를 외국인들로 돌려버렸어요. 농민들이 좀 순진해서 그랬는지. 자, 이때 주요 공격 대상, 가장 외국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의화단의 공격 대상이 외국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미국인 선교사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이 선교사의 처음에 손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팔뚝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자르고 무릎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선교사에게 그들이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내 아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데 아들에게 중국의 선교사로 와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전해주시오. 그리고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께 올인한 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결혼 자금으로 평생을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로 그들의 생명줄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봅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올인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이 헌물이 뭡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제물입니다. 준비가 됐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기를 제물로 바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 아니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삶, 상급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성탄의 의미, 그거 잘 새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뜻을 위하여 내 생애를 올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는, 이제 금년이 한 주 남았습니다. 딱 한 주간 남았는데 그걸 좀 생각하면서 생각만 하지 말고 동사의 삶을 살자 그랬죠. 주어는 예수님, 동사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동사가 되어야 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 그리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좀 잘 묵상하시고 2023년 새해에는 기가 막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더 놀랍고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에 못 미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은 내 인생의 주어이시고 나는 주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동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실제로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올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